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내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후원과 헌금은 우리 옆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회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회교회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입니다. 오전 11시에는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의 율법은 이 당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펼쳐서 복음이 아니라 자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행위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유대파 성도들이 율법,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율법을 자꾸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왔다가 율법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하는 죄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도우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이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율법적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낫고 돈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갔더니 병이 나았고 부적을 하나 썼더니 사업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무당에게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이 세상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것, 우리가 다른 것,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 그게 뭔가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줄 수가 없는 십자가의 예수님, 다른 종교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십자가의 예수님. 예배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래 참으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려고 하니까 원수 사랑이 되던가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돌아서면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왜 나는 사랑하지를 못하나?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나? 나는 믿음이 없나? 나는 신앙이 없는 건가?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줍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율법을 들을 때에 힘이 납니다. 왜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웃사랑 하십시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사랑을 해낸다면 나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복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들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말인가? 그러나 율법을 듣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 신이 납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나니. 성경,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기 때문에 율법을 들으면 신이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들으면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들으면 율법 안에 갇히고 율법 안에 갇히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붙잡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무슨 나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부부싸움 할 때 어떤 힘을 나에게 주던가요? 아무 힘도 안 주죠. 아무 힘도 안 주니까 그렇게 내가 옳다 주장하며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난 정말 죄인이구나. 성령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해 보셨죠? 성령은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는 영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율법을 그래서 지키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고 그리고 시험이고 함정이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신이 납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재밌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모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죄가 없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적인 설교가 자꾸 선포가 되면 성도들이 죄를 모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이들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과 귀가 열리면 나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예전에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래,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자 하고 나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율법을 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율법을 들으면 죄 아래 갇힙니다. 죄 아래 갇히면 사방이 죄니까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죠. 유대파 성도들로 인해 자꾸 율법이 선포되니까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그것이 1장 이야기고 2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가 넌 죄인이야 하고 증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할례가 전부 죄라면 그럼 유대인의 나음은 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대체 할례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와 율법이 전부 죄라면 그럼 대체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유익은 범사에 많으니 무엇보다 그 중에서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유대인의 유익이다. 자, 이 의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장입니다. 반장은 그 반의 대표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대통령, 모든 국민의 대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니? 그걸로 충분히 영광스럽지 않니?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뭔가 특별한 백성이야,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너희는 무슨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뿐이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율법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먹을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적들이 크고 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도 주었고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고 광야에서 만나는 크고 강한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전부 해치워 주었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의복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하나 있죠.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어도, 마실 것, 먹을 곳이 풍족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더라.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더라.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유익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됨. 이것이 유대인의 유익. 그러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자,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다.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랑이 아니라 죄를 증명하는 도구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어떤 이들이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쩐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아마 로마 교회의 어떤 이들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믿지 못할 겁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일부분만 거짓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거짓된 존재입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거짓된 존재죠.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거짓되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렇게 거짓된 존재인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 혹은 어떤 이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란 전부 거짓됩니다. 목사님,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예, 그 믿음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너와 상관없이 너는 반드시 살린다. 너의 상태, 너의 자격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하여 내가 약속했기에 너는 반드시 살린다 하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미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짓말 잘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과 핑계도 잘 댑니다. 제처에게.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작은 유익을 위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살린다 하고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기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로 책망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똑같습니다. 뱅글뱅글 돌려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죄의 문제만큼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 죄가 바로 당신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그제서 다윗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51편 4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시편 51편 5절에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 그러나 하나님, 주는 의롭습니다. 주께선 이기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죠. 어떤 의미인지.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의미를 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장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영적 장자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할 텐데 야곱은 스스로 장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 결과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이제 고향으로 보내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또 그날 밤에 온갖 재산을 다 챙기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야곱이 밤에 재산을 챙기고 도망을 가니까 외삼촌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잡히고 거기서 재산 정리 다시 하고 그러다가 고향을 눈앞에 둔 야복강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면 될 텐데 형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죠. 야곱이 안 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뜻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 그런데 누가 이겼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죠. 이제 야곱은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부러진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이 상처가 쑤셔올 때마다 야곱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기어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죄인이었지.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고집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사람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논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심.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를 모르는 이 다윗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심. 기어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을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복종하게 하심.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복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좌절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도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좌절했어도 나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내가 실패했어도 나를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내가 범죄했어도 나를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으니 나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저 어디 세상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자, 그래서 7절 계속 보십시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그럼 내가 왜 심판받아야 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더 지어야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 나 이제 그럼 내 마음대로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 율법 듣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꼭 나오더라. 율법을 듣고 있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반응이 꼭 나오더라.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은 8절 하반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자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성경을 모르는 저 어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유대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에 붙잡힌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이고 그럼 죄 더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아도 되겠네,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오히려 나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니 나는 상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만 믿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과 귀가 열리니까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풍사십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 이 6천일은 계산을 하면 16년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로 16년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로 16년. 그럼 16년 곱하기 만 달란트, 만을 해보십시오. 몇 년인가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동안 일을 하고 갚아야 하는 돈이 만 달란트. 이 말은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빚,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정상인가요? 우리 임금님이 나의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빚,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금님께 나아가십시오. 임금님께 나아가서 그 빚을 나처럼 탕감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자랑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를 딱 붙잡고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내 돈 다 갚기 전에는 너 거기서 못 나와.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 그럼 악을 더 행하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대로 못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 복음을 듣자. 아이고, 그럼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죄인이니 우리는 죄 말고는 지을 수 없다며. 그러면 편하게 죄 지으며 살면 되겠네. 복음을 비꼬며 논쟁을 펼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듣자,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복음을 듣자 감사가 터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기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거짓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기에 거짓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온통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 넣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으라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제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